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장 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너희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그랬습니다. 만세와 만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사실상 어떤 그 하나님의 약속과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고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승리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복음의 내용, 사실은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시급한 문제가 복음의 내용을 알고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장기전입니다. 당장 이게 되어지는 게 장기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이 뭐냐면은 사실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그 비밀, 바로 여자의 후손, 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이 뭡니까? 신약은 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거죠. 그래서 신약은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바요나 시모라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한 일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했습니까?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요 단어가요 굉장한 기독교의 최고의 꽃입니다. 꽃.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럼 부활하신 그리스도란 말은 이겁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겁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분이 부활 후에 승천하신 후에 뭘 약속했습니까?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지금은요,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구원받은 자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분열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 있게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게 그리스도로 결론 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들 속에 생명빛, 생명빛이 되시는 그리스도죠. 완전히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뭐합니까?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죠. 재림을 딱 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약속했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시고 가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주권입니다. 완전히 이 주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재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은 뭐합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히 생명빛이 딱 되셔가지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 물론 하나님은 모든 불신자도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사단도 하나님이 쓰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통과한 안에서 봉사도 하면 됩니다. 이 봉사를 할 때 이 통과를 된 상태에서 이 안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안에서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오염될 필요도 없고요. 성경을 봐도 그리스도 이게 안경 끼고 모든 것을 보면은 지혜, 보아,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감춰져 있는 거죠. 우리가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그 말씀 속에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이 결론이 달라지겠죠. 결론.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중시한다든가, 이런 어떤 율법주의 이런 것으로 인생을 다 한다면 그건 안 되겠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가 이것만 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리스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열심히 해라. 사단이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빛이지, 빛. 그게 우리의 빛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이 빛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두움 물리치잖아요. 이 빛과 반대말이 어둠이잖아요. 어둠. 이 어둠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세상을 완전히 이게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완전히 이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서 인생 살면 돼요. 그래서 구약이 뭐예요? 구약. 그리고 신약의 주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인생을 살면 돼요. 그리스도의 속에서 우리가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되죠.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고 날마다 이 축복을 붙잡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에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과한 그런 전도 제자, 그리스도를 통과한 모든 것은 완전히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뭐합니까? 그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과학, 그 세상의 모든 것들 이런 거 보면은 다 이게 절대로 밝힐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걸 어떻게 밝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보면은 이 사건을 여러분 잘 아잖아요. 보혜사 성령으로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죠. 우리는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완전히 이 바울 사도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주의 성령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바꿔졌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꿔놨죠. 그래서 그리스도 더 깊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깊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넓게 알고 넓게 또 여러분들은 높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로 제대로 깨달을 때 이제 시작이 되고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면 시작이 됩니다. 그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전도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얘기한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이 500의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본대로 그대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요. 사실은 재림 자체가 끝입니다. 끝. 이제 이 끝이 되기 전에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내가 올 것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림할 때까지 뭐 하냐면은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라는 존재가 있다면은 그게 최고의 사람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뭐합니까? 통하게 돼 있죠. 다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 통한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거 안 통한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막혀있는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가 다 통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해가지고 뭐 통하는 게 아니라 말을 많이 안 해도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이름이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통일시켜버려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완전히 이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만물, 응답, 역사,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 응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셔야 됩니다. 이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누릴 때
사실상 그 가장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이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깊이 있다면 조금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갈등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뭔가가 이게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게 사단이 갖다 주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 이거 보세요. 이 책임져요. 책임. 완전히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서 완전히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 생명 속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7가지 이 축복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생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죠. 이걸 가리켜서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우리를 무엇 삼으셨냐?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양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의 영을 주신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맞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죠.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자격을 있는 자격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을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말고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인데 우리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놈이 있습니까? 사탄이라는 놈이 있죠. 사탄 무리가 있습니다. 이 무리와 쫄개들 이게 있거든요. 이 존재가 가는 곳마다 있습니다. 가는 곳. 여러분들이 가는 곳 있잖아요. 그곳에 이것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천사들을 파송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천사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이 천사들은 여러분들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믿으면 뭐 손해겠지만 진짜 믿으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할 뿐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천사들이 거기 동원되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영이 동원되는데 천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존재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배경 어디입니까? 배경.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 시민권 가진 자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바울이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시고 그리고 계속되는 우리에게 정복의 축복.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기도 속에서 승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뭡니까? 신분 권세 아닙니까? 이 신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 권세를 왜 주셨습니까? 이유. 자녀니까 주신 자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이 권세가 없죠. 불신자들에게는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만 가지고 있는 권세죠. 그래서 이 권세 가지고 왜 주셨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뭐 하라고 주셨어요? 사용하라고.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용하라고. 왜 사용해야 되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요놈에게 이게 이 사탄 무리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기초가 아니고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하니까 막 외쳤지 막 이렇게 그 예수 생명, 예수 능력 하면서 뭐 찬송도 하고 막 그랬죠. 근데 사실은 이게 사실은 다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죠.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져라 이거죠. 어디 가서나 세상 나가서 불신자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란 말은 완전히 다른 그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이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밀과 축복이 여러분들 이 배경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보좌 아닙니까? 보좌. 이게 사실은 보좌죠.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긍심 가질 필요 있어요. 자긍심. 그리고 자존심. 이렇게 간다 해서 무슨 교만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에 빠지지 마세요. 낮은 자존감 이런 거에 빠지지 말아요. 그리고 쓸데없는 이 갈등 하지 마라.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 어마어마한 이 축복과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이 낮은 자존감, 갈등, 그리고 자꾸 무능 이런 데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올무가 딱 돼. 올무가 돼버립니다, 이게. 올무가 되면서 여러분들 함정에 딱 빠져버려요. 이 사단의 전략이 그겁니다. 악한 마귀가 유대인들 잘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왜 사사시대가 왔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가 왔잖아요. 왜 왔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모세가 전했던 그 모세가 가르쳤던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또 그 많은 그 시대의 장로들이 죽고 그러니까 그 후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후대가. 그래가지고 그 어떤 일을 보냐면 이제 후대가요. 완전히 어디에 빠져버린 여기 빠져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에 딱 빠져버린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다면은 그 조상들 선배들 아니면 그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왜 후대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이게 빠져버려요. 사단이 역사한 거지. 그래서 결국은 사사시대가 와가지고 그들은 두드려 맞아야 이제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드려 맞아가지고 깨닫고 또 두드려 맞아가지고 깨닫고 그게 사사시대예요.
계속 두드려 맞고 또 깨닫고 두드려 맞고 또 깨닫고 회개하면 또 깨닫고 이게 이제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 12명이라는 사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12사사가. 제가 이제 그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래요. 진짜로 여호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진짜 그 여호와의 그 축복을 전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되돌아가는 거예요. 또 되돌아가고 계속. 이게 뭐가 그들은 자꾸 각인이 된 거예요. 딴 게. 다른 것들이 계속 각인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는 하나님 몰라. 나는 하나님 일이 뭔지 몰라. 하나님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게 완전히 어떤 상태가 돼버리냐면은 진짜 완전히 무정부가 돼버린 거예요. 무정부가 뭡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 세상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적인 그 정부가 아니고 완전히 인간 그 세상, 인간들의 어두운 면만 계속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는 방법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유대 땅에 쫓아내지 않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왜? 그 족속들이 바로 이 사람들의 뭐가 돼요? 매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사단의 함정 간단히 와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외쳐야 되는 이유가 그거 있어요. 외치지 않으면 후대가 잊어버린다니까? 그리고 후대가 잊어버리고요. 여러분들, 진짜 한번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왜 사사시대입니까? 그 사사시대가 그냥 온 게 이 시대도 온다니까요? 자, 이제 1세대들이 이제 점점점 다 이렇게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 깨달았다고 했던 분들이 막 사라져 가고, 때로는 그분들이 막 뭔가 이게, 이상한 짓 해가지고 또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자칫하면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그런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쳐다보지 마세요. 중요한 거 하나도 없거든.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속에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우리 인생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을 벗어나는 그 모든 자체가 사단의 역사고 그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돼요. 모든 것. 그래서 우리는요, 자칫하면은 우리의 우리가 힘써 하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리스도 밖에서 열심히 한들 그거 무슨 소리겠습니까, 그거. 그거 나중에요, 다 그거 실패합니다, 그거. 제가 지금까지 봐본 대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는 거는 그게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 죄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죄라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들을 받았는데 이제 자칫하면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나는 다 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신분권세 이거 맨날 외치니까 그리스도 나 알지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 몰라요. 그리스도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그 사람이 아는 것이 뭔지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리스도는요, 알면 알수록 모릅니다. 알면 알수록 모른다니까. 얼마나 그 심요망측한 그 은혜와 축복이 이 속에 들어있는지 우리는 거의 다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막 누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못 누립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를 보면 알고 내 자신을 보면 알고 내 마음을 보면 알고 내가 현장에서 나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내가 진짜 이걸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못 누리고 있는지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부탁드리는 게 뭐야? 벗어나지 마세요. 누구의 말도 여러분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수밖에 없지. 분명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에게 뭐라 했냐? 너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그랬거든. 좌로나 우로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만 보고 가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만 바라보고 너희들은 가라. 그분만 경배해라 이거요. 근데 이 후손들이 그걸 다 잃어버리고 어디로 치우쳤어요? 전부 다 우상. 그 이제 바알 그리고 또 아세라 이방 신들을 막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비참한 거는 몰록 제사를 드린 거예요. 몰록 제사. 여러분들 그 몰록 제사가 뭐냐면은 알죠? 이게 뭡니까? 애를 갖다가 그 불 속으로 들어가도록 한다니까요. 진짜 아니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 아이들 갖다가 그 살아있는 아이를 그 불로 지나가도록 한다니까. 야, 나는 그 말만 들어도 내 몸이 막 이게 막 뭔가 이게 막 오금이 저래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진짜로 오직이 안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오직 안 되면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요 후손들 나중에 하나도 모릅니다. 그리스도. 그 후손들에게 진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후손들은 나중에요. 그게 뭐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니까. 우리가 그냥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 속에 있는 능력입니다. 생명 속에 있는. 그게 오늘 위에서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이거라니까 이거. 요게 바로 생명 속에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생명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사실은 그게 다인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막 이게 아니고 어디로 자꾸 흘러가냐면은 이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지식화 이쪽 자꾸 흘러가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단어가 나오면은 막 그게 뭐 전부인양 막 그런 생각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다거든. 성경이 전체입니다. 그게 전체 모습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에요. 그 얘기하면요 이제 사람들이 하도 듣다 보니까 별로 시시하게 들려. 이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하잖아요. 별로 시시하게 들린다니까. 저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메시지를 듣다가 이게 초창기에 그랬잖아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우리가 그 초창기 메시지 그 테이프 딱 들으면 뭡니까?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맞아. 그게 다요. 그게 전부요. 그게 다른 거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고 그 이름으로 모든 거 하면 승리하는데 이제 자꾸 시간이 가다 보니까 뭔가 이제 막 새로운 거 이게 찾다 보니까 뭐요? 엉뚱한 데로 흘러가면 큰일 나요. 저리 가야 돼.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얼마나 이 응답과 축복이 큰지를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진짜 이 축복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 이 갈급한 심령, 이 갈급한 심령을 보는 눈, 이게 중요하죠. 그게 우리가 늘 외쳤던 이겁니다. 6가지. 여기 사실은 갈급한 영혼들을 보는 눈이거든. 이런 시설을 여러분들 가지고 흠려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불신자들은 그거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이 근본 문제에 완전히 빠져 있죠. 이 근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이게 근본 문제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에 사람들이 이게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명히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됩니다. 23절입니다. 완전히 이거 꺾어야 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완전히 마귀에게 종로하고 있는 그 현실이죠. 그러니까 나오는 게 여기에 우상숭배, 그러다 보면 정신문제도 오고 육신적인 질병도 걸려가지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상숭배. 자,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요, 3, 4대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오잖아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정신문제 오교 반드시 옵니다. 정신문제. 사실 우상을 급진히 섬기면은 정신이 올바를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신이 이상이 됩니다. 정신이 문제가 온다니까요. 결국은 다 무너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신자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일지라도 언젠가로 와요. 하나님 떠나 사는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육신적인 문제가 오죠. 그 육신이 병들기도 하고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는 반드시 내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죽잖아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죠. 히브리서 9장 27절 분명히 옵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끝났어라고 생각할 때 사단은요, 직격탄을 날립니다. 이게 우리는 끝까지 이걸 외쳐야 돼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끝까지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당연성. 여러분들 당연성이 뭐예요? 불신자가 왜 죽어가는지, 불신자들이 왜 망하는지, 그리고 신자들이 왜 망하냐 이거지. 신자인데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닌 후에 믿음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거부할까? 여러분들 사사시대가 우리에게는 안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에 그 사사시대요. 이 시대 사사시대. 그리스도를 놓치고 딴 것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자체가 이 시대 사사시대입니다. 거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 옵니다. 영적 저주에 빠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재앙 만납니다. 우리는 그걸 절대로 당하면 안 되죠. 우리는 끝까지 그걸 당하면 안 돼.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승리해야 돼. 그래서 후대가 여기 빠지면 안 되죠. 제사, 귀신 섬기면 되겠습니까? 후대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 후대가 귀신 섬기고 진짜 완전히 불신자처럼 인생 산다면 우리는 진짜 실패자예요. 실패. 우리는 실패했어. 왜 그렇습니까? 후대 실패가 다른 겁니까? 애들이 건강하게 산다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 자녀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마태복음 12장. 우리는 잘 알아요. 43절, 45절. 완전히 귀신들이 역사를 하면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신 섬기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죠.
우리는 이 시대에 뭘 막아야 되냐? 사사시대를 막아야 됩니다. 사사시대. 그러면 이게 사사시대가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가면서 피 터지게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서 말을 했는데 그들이 죽은 후에 여러분들 그 사사기 2장인가 그거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봅시다. 사사기. 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2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14절에 보면은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자, 이 말씀이 이제 사사시대에 보면은 11절 보면은 이제 그 6절에서 이제 쭉 보면은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여호수아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그 세대의 조상 그런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요 시대가 온 거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온 거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럼 이 시대의 사사시대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버려버려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른다는 거예요. 후대가. 그러면요, 이 사사시대가 우리 후대에게 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막으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얼마나 사실은 이게 사명이라. 이 사명을 놓쳐버리면 안 돼. 그리고 이 사명을 우리는 뭘로? 완전히 천명으로 받아야 돼. 우리를 부르신 소명 이유가 뭐예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설명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반드시 마음속에 담고 끝까지 여러분들은 후대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 아이들이 절대 사사시대를 겪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님. 저희들이 끝까지 이 그리스도를 누리며 후대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2의 사사시대가 오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후대가 천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명문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